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님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내 주님 강한 성이요. 2절에 보면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언제가 내 힘만 의지할 때일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음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의식하지 못하고, 즉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내 힘만 의지하는 거죠. 이래 되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잘 알죠? 우리 마음문 앞에서 호시탐탐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귀가 너무 잘 아는 거죠. 3절,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마귀가 들끓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 마귀가 붙어가지고 언제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을 나의 종으로 만들지 하고 있으니까 뭐 마귀가 들끓는 거죠.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우리가 언제 인생을 살면서 친척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명예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기죠.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냥 끝나는 거죠. 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친척도 끝나고 재물도 끝나고 명예도 끝나고 육신의 생명도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내 주님이 강한 성이다. 예. 이 찬송이 또 오늘따라 깊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너의 집도 평강하라. 너의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너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너의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너의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리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네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말에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내 층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가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식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사무엘상 25장은 1절부터 44절까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세 장면의 그림으로 이 25장 전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장면의 그림으로 잠깐 전체를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예, 요 그림입니다. 예, 이 그림은 뭐냐면은 지금 다윗이
자기를 따른 사람이 600명이라고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먹을 것들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나발에게 가가지고 소년들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가가지고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소년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죠. 지금 나발이 큰 잔치상을 배설하고 거기서 이제 과일이나 뭐 음식이 푸짐하죠. 예, 이렇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나발이 거절합니다. 예, 거절하면서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요즘 뭐 주인을 피해서 도망쳐 나오는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모여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당시에 이미 소문이 다 났죠. 소문이 다 나가지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사울왕의 후계자로 이미 하나님 결정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나발이란 그 당시에 엄청난 거부인데 이 사람이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알았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멸시했을까요? 또 다윗은 그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걸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었지만 또한 한편으로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잖아요. 예, 쫓기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아마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년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내가 다음날 아침까지는 나발 가문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너희들 모두는 칼을 차라 하고 막 400명을 끌고 이제 오는 거죠. 한편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는 것을 그 종들 중에 지혜로운 종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종이 듣고 빨리 자기 여주인한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에게 가가지고 자기 주인 나발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윗의 보낸 전령들을 아주 모욕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다윗이 우리 나발 가문을 갖다가 멸망시키러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에게 말하니까 아비가일은 또 지혜로운 여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떡 200덩어리, 뭐 포도주 2가죽 부대, 그 다음에 양 5마리 잡고 해가지고 하여튼 뭐 자기 집안에 있는 음식들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나귀에 싣고 이제 다윗에게 가는 거죠. 자, 그 장면이 뭐냐면은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자, 이렇게 나발 지금 아비가일이 저 뒤에 보면 이제 포도주 통도 싣고 있고요. 아비가일이 그 밑에 양이 뛰어다니고 있죠. 이건 뭐냐면 양고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이제 음식들을 파리파리 싸들고 이제 다윗에게 갑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서서맞이하는 장면인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딱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 나발이 잘못한 것은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고 이제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의 청을 듣고 이제 그 군대를 돌립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갖고 온 모든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보니까 막 왕의 잔치처럼 엄청나게 이제 그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참 지혜로운 여자죠.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잠을 딱 깨고 난 다음에 이 전날 있었던 상황을 다 이야기하니까 이 나발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 자기 아내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오늘 아침에 이미 죽었는 존재다.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는 존재다. 이 생각하니까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낙담이 돼가지고 그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은 죽고 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자기가 맞이하겠다고 이렇게 통보하니까 아비가일이 즉시 다윗에게 와가지고 아내가 된다는 이것이 바로 2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25장 먼저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또 다른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게 얼마 전에 배운 건데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냥 글자를 보고 읽잖아요. 글자를 보고 읽고 이해하는데 글을 읽을 때 의미 단위별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생각하고 읽으면은요, 그 내용이 훨씬 오래 간다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글이 있다면은, 아버지가라는 글을 읽을 때는 아버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 다음에 방에라는 글을 읽을 때는 방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신다를 읽을 때는, 방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머리에 딱 머리에 이미지로 상상을 하면서 그 글을 읽으면은 훨씬 오래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실제로 그걸 적용하고 있거든요. 적용하고 있는데 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25장 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었잖아요. 읽을 때 저는 머릿속으로 그 내의 그림을 상상하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은요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가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림 3장을 보여드렸죠. 이 그림 3장을 제가 이틀 전에 제가 챗GPT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예, 만들어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 3장을 제가 이틀 전에 딱 읽고, 3장을 다운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그림만 묵상해도, 그림만 생각해도 25장의 내용이요, 쭉 떠오르더라고요. 이 그림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대문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남대문을 1시간 정도 설명하고 남대문을 그리라는 것하고 단 3분 동안 남대문 그림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남대문을 그리라는 것하고 누가 더 남대문을 정확하게 그리겠습니까? 1시간 설명 듣고 남대문 그리는 사람보다 단 3분 남대문의 그림을 보고 그린 사람이 훨씬 더 남대문을 더 잘 묘사하겠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참 그림이라는 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절 혹은 3절 또는 4절을 단위별로 제가 같이 읽을 텐데요.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1절 다시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자, 사무엘상 1장은 이제 사무엘로 시작했는데 25장까지 오면서 사무엘도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향인 라마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다윗은 이제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 같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2절 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 합쳐가지고 4,000마리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냥 숫자로 보면 감이 잘 안 잡히죠. 제가 65세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가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예, 50년 전인데, 그때 중학교 다닐 때인데, 50년 전이면 15살 아닙니까? 그때 우리 시골에서는요, 보통 집에 소 한 마리가 있으면은, 예,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살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소가 1년에 한 번씩 새끼 낳잖아요? 그럼 소 한 마리가 있는 집은 그 새끼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이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가 한 마리만 있어도 먹고 살만한 집인데, 여러분, 지금 양과 염소는 소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그래도 뭐, 양 2마리하고, 염소 2마리, 아니, 양 3마리하고, 염소 3마리 정도, 6마리 정도 하면은 뭐, 소 한 마리 값이 충분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 양 3마리, 염소 3마리 하면은 6마리 아닙니까? 그럼 여기 양 3,000, 염소 1,000이니까 4,000마리잖아요. 4,000마리를 6으로 나누면은, 6, 6이 36. 쉽게 말하면 소가 600마리가 넘었다는 거예요.
50년 전에 한국의 농촌에서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먹고 살만한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소가 한 마리가 아니고 지금 나발은요, 소가 600마리의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를 보면 엄청난 거부였죠. 자, 그리고 지금 나발이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자, 농사 짓는 사람은 가을이 추수하는 시기죠. 근데 양을 키우는 사람은요, 양털을 깎는 그 시기가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러니까 나발도요 그 당시로 보면 명문가였습니다. 누구의 족속이죠?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갈렙 족속.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나발은 명문가구나. 왜? 갈렙 족속이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그걸 딱 X를 쳤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나발은 갈렙 족속이기 이전에 누구의 족속이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죠. 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들은 누구의 자손이죠?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모든 동물들을 보는 대로 이름을 다 지어버렸어요. 예, 이게 바로 지혜가 크게 달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실은 지혜로운 존재들이죠.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IQ가 뭐 100이다, 90이다, 130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러지만 그거는 뭐 인간적인 수치고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이 탁월하게 지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명문가입니다. 누구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가물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 집안에는 나발은 좀 완고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는 아주聰명하고 지혜롭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나발이 부자였으니까. 나발이 부자였다는 거 아버지도 부자였다는 거잖아요. 나발이 부자였으니까 당연히 그 며느리를 지혜롭고聰명한 사람을 맞아들이겠죠. 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나발이 워낙 부자기 때문에 다윗도 알은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보통 부자들은 모르지만 진짜 뭐 삼성가다, 뭐 현대가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어서 나발은 아마 가장 큰 부자였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 몇 명을 보내는가 하면은 10명을 보냈습니다. 10명을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10사람이 가지고 올 만한 것을 그것을 좀 얻어오라 이 뜻이죠. 자, 그리고 내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발이 당시에 거부였듯이 다윗도 그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게 지금 갈렙 가문 아닙니까? 갈렙 가문은 이스라엘 가문이기 때문에 12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 나라의 정세를 다 아는 거죠. 사울 왕이 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접으수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었던 것하고 또 다윗이 사울의 사이가 되었던 것하고 다윗이 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사울의 차기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하고 또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는 것, 이 모든 것을 나발이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다윗은 일단은 자기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6절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안을 딱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어 중에서 정말 귀한 단어가 뭐냐면은 샬롬 아닙니까?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소중한 단어죠. 평강의 반대는 뭐죠?
싸움과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평강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도 왜 그렇게 소중한 단어였는가 하면은 블레셋이 수시로 쳐들어왔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늘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평안하기를 바랐죠. 그래서 다윗이 평강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평강하라 이 말씀했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전에 딱 나타나가지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하니까 불안에 떨었죠. 불안한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단어가 뭡니까? 평안 아닙니까? 평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하고 전쟁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이게 평안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너의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다윗은 그 10명의 소년들에게 나발을 만나서 해야 할 말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발의 종들이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다윗의 사람들이 지켜주었다는 거죠. 예, 지켜주었고 나발의 종들이 광야에서 양을 평안하게 칠 수 있도록 다 보호해 주었으니까 이 소년들에 가면은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제 나발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이 가가지고 나발에게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자, 그럴 때 나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고가기 전에 우리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여기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너의 손에 있는 대로 너의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지금 다윗은 나발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내면서 다윗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왕의 사위잖아요. 상당히 지체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또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지금 잠시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피신하는 위치에 있지만 다윗은 지금 나발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인 저는 나발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이건 뭐죠? 다윗의 겸손입니다. 다윗이 지금 겸손하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건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지금 나발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는 다윗을 모른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서 떠돌아다니는지도 모른다. 요즘 종들이 많이 주인 곁을 떠나가지고 이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모양인데 라고 하면서 다윗을 종들 중에 한 사람, 주인에게 도망 나온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모욕하는 거죠. 지금 다윗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비가일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아요. 네.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발은 다윗을 그야말로 도망쳐 나온 종들 중에 하나로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자기 종들로부터 이 모든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분노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종들 무려 600명입니다. 여러분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 이거 엄청난 그 사병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갈 때 그때 아브라함이 몇 명이었죠? 318명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그 종들과 사병들 중에 사병들이 약 2배를 지금 욥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비록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지만 엄청난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런 다윗을 무시한 거 보면은 정말 나발은 진짜 그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때 재벌들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한 종류는 정치 자금을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정당에만 주고 민주당에는 전혀 주지 않는 재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재벌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정당에도 정치 자금을 주고 또 반대 야당에도 정치 자금을 줬습니다. 예. 즉 보험을 들어놨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언젠가 때가 되면은 야당이 정권 잡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예. 야당에도 정치 자금을 제공한 재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정치 자금을 제공할 때는 모르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거나 또 몰라도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정보기관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적게 주는 거죠. 뭐 그 대통령이 있는 정당에는 한 100억을 준다면은 야당에는 한 10억을 준다든가 한 20억을 준다든가 하여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까지 이어왔거든요. 예, 왔는데 요즘은 이제 정치 자금을 국가에서 이제 세금으로 다 제공해 주잖아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뭐 이렇게 선거하게 되면은 일정 몇 프로 이상 득표를 하면은 국가 세금으로 영수증 첨부하면 다 지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거의 다 없어졌죠. 그래도 이제 부정으로 뇌물 받고 하는 사람들은 또 결국에는 다 나중에 검찰에 수사받고 또 구속되고 그 당선 취소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당시에 나발은 비록 다윗이 그러니까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이 언젠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 떡덩이 포도주 고기 하여튼 있는 거 싸들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섬겼고 이 나발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이제 나발 집을 멸망시키러 갑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소년 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덜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나발의 종들 가운데도 지금 나오듯이 지혜로운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종이 나발이 다윗의 그 전령들에게 모욕하는 걸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이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또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이 나발 우리 주인의 가문을 갖다가 멸망시키러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급히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지금 있었던 상황을 다 말하죠. 예, 말하면서 이 종이 참 지혜롭다는 것을 17절에 또 볼 수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편입니까? 지금 그 종이
나발이 그 다윗의 종들을 모욕한 것을 전하면서 자기의 여주인에게 주인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하고 결정권을 딱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멸망시키러 올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 옆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이 지혜로운 종은 짐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짐작해가지고 이제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주인한테는 말해도 안 통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완고한 것. 완고한 것이 악입니다. 나쁜 짓만 하는 게 악이 아니고 완고, 고집을 아주 완악하게 고집을 부리는 게 완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확 얽매여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대로 하는 사람은 그것도 악인 거죠. 그런데 사람은 사실 누구나 다 부족하고 잘못할 수가 있죠. 지금 이 나발뿐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면서 사실 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 이기적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최고의 생각인 줄 알고 자기 판단이 최선의 판단인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면서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미리 듣고 했다면은 시행착오를 훨씬 많이 줄였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바로 신학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집을 사고 판 게 3번이거든요. 3번인데 사고 팔 때 저는 한 번도 부동산 몇 군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제 생각으로 다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내놓고 난 뒤에 제가 다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개척을 하면서 여러 군데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할 때도 저보다 먼저 개척하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의 제가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제 생각대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도 교인들도 없는데 막 60평짜리 얻어가지고 한 달 월세 많이 내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 거죠. 그게 다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다 인생을 한 30년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혼자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하고 있는 분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저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구에 이제 개척교회 하러 이제 2007년도에 내려갔을 때, 그때 제가 대구에서 이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 재학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 대구에서 이제 죽 이야기라고, 그 죽 체인점은 본죽이 있고 또 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죽 이야기 체인점을 하는데 그 친구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하면서, 그 친구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보다 더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어떻게 죽 이야기 체인점을 하게 되는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죽 이야기를 결정할 때까지 자기가 1년 동안 체인점 40군데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와, 그 말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 친구는요, 1년 동안 체인점 40군데를 알아보고 결정한 것이 바로 죽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이제 결국 문은 닫았지만, 코로나 전까지는 이 친구가 체인점 하면서 몇 년 동안 그럭저럭 그래도 수입 있게 이렇게 생활했다는 걸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 그게 바로 듣는다는 게 바로 지혜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게 그게 겸손한 증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고할 때 그걸 내가 듣느냐, 따르느냐. 이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고하는데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화내고 싫어하고 이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 다른 사람한테 충고하고 직언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왜냐?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건 또 기질하고도 좀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을 안 합니다. 왜냐? 좋은 말이라도 하면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고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누가 나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직언이나 충고나 조언을 안 하죠.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그때그때 지적하고 충고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을 다 우리 옆에 우리를 돕는 배필로 세워놨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내나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하는 우리가 말하는 듣기 싫어하는 표현으로는 잔소리죠. 예, 그것이 사실은 대부분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수가 옳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지키면은 우리가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어려운 길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말을 안 듣는 사람. 말을 들었으면은 나발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되지 않았거든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어려움에 처했죠. 예. 그분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 그 다음 14절부터 우리가 방금 17절까지 했죠. 그래서 이 종은 다윗이 우리 나발 가문을 멸망시키러 올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제 주인에게 아비가일에게 말했죠.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2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비가일이 종의 말을 듣고 이제 급히 해야 되죠. 왜냐 다윗이 이제 쳐들어올 거니까 급히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그 다음에 잡아 준비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해가지고 건포도 모아뭉치 해가지고 하여튼 집에 있는 대로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나귀에 싣고 종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들 이제 뒤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여기 보면은 산의 호젓한 곳으로 쫓아 내려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름길로 쫓아 내려간 것 같아요. 쫓아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종들을 만났겠죠. 만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가는데 다윗도 이제 이 나발 가문을 멸망시키러 400명을 끌고 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그림으로 바로 요 그림입니다. 다윗하고 딱 만나는 거죠. 이렇게 딱 만나는 겁니다. 보이죠? 딱 만났습니다. 딱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미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광야에서 이 나발의 종들과 이 양들을 지켜주었는데 이 나발은 자기의 물질 중에 일부도 나에게 주기를 거절하는, 즉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다. 이제 내가 나발의 가문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막 분노해가지고 이제 가는 도중에 딱 만난 겁니다. 자, 아비가일
일행을 만났죠. 23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보고 바로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귀를 타고 오니까 다윗이 죽이고자 하는 목적은 뭐죠? 나발 가문의 남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몰랐죠. 다윗은 여자가 나귀를 타고 오다가 나귀에서 땅 때려가지고 머리를 땅에 댔습니다. 자, 얼굴을 땅에 댔어요.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죠. 예. 그 전쟁 가운데서도 적군이 항복하면은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나발의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발의 아내지만 자기를 다윗이 종으로 표현합니다. 종으로. 완전히 겸손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어디 가도 인정받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교만하면은 사실 어디 가도 미움받더라고요. 잘나도 미움받고, 못나도 미움받고, 교만하면은 미움받고, 아비가일은 겸손하게 자기를 여종으로 표현했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발의 한 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자기 소년들을 보지 못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지금 저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비가일이 포도주하고 떡덩이하고 무가뭉치하고 양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보다 아마 먼저 다윗에게 도착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 즉 내주 다윗의 손으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기 지금 아비가일하고 먼저 보낸 종들이 만났네요. 만나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이 가져온 예물을 지금 받아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즉 아비가일의 종들이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다윗의 종들에게 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발의 모든 허물은 자기의 허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세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또 다윗의 노가 좀 풀리죠.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요. 그 다음에 2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비유하네요.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는 싸는 보자기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 속에 있고
다윗의 원수들은 뭐 사울이나 모든 사람 다윗의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 그 생명을 던질 것이다. 이렇게 딱 비교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진짜 기막힌 표현이 뭐냐면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자, 저는 이거 보고요. 진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다. 이 물매가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매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매하면 다윗은 바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아비가일은. 30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세운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걸 이 아비가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모르는 게 아니죠. 나발은 알고도 다윗이 현재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에 무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살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으면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사실은 뭐 작은 자를 도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통해서 나에게 다 이렇게 또 복을 주시는 것을 또 저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요, 자신이 어려운 경험을 해봐야지 그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돕거든요.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가 있지 않으면은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릅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제 처남이 저한테 그때 이제 몇백만 원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가, 빌려줬습니다. 한 번은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그때 이제 처남은 카센터 하고 있었어요. 카센터 하고 있었는데, 왜 돈을 빌려달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했죠. 이해 못했죠. 왜냐? 저는 그때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매달 월급이 또박또박 나오잖아요. 또박또박 나오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빌려달라는 사람의 심정을 그렇게 뭐 깊이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받으니까. 그런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러면서 또 하루는 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그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아파트에 관리비 못 낸 사람들의 그 명단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몇 호 관리비 몇 개월 미납 납부해 주세요. 이렇게 아파트에 붙어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때 저와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관리비를 왜 못 내시지? 월급 받아가지고 내시면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딱 그만두고 나오니까 당장 아파트 관리비 내는 게 부담이 되죠. 왜? 매달 받는 월급이 없으니까. 딱 중단되니까. 아내는 그때도 전업주부고. 그때서야 저는 아파트 관리비 못 내는 사람들이 저는 심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개척교회 하니까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후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좀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가 그 개척교회 할 때뿐만 아니고 제가 개척교회 하기 전에 제가 한양대에서 그 캠퍼스 사회 가고 일주일에 그 이제 제가 있는 교회에 나가면서 그 받는 교육준사 월급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못 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공사판에 가서 이제 노가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명절이 됐는데요. 진짜 시골에 갈 차비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당해봤고, 그리고 이제 또 대구에서 개척교회 할 때 생활비나 뭐 이런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지금 빌리기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인생을 살면서 저는 두 가지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가 전도할 은혜가 안 되는데 예수님 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돈 빌려달라는 소리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제가 97년도에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신대원 가느라고 대구에서 개척교회 할 때 제가 그 2015년? 그럼 몇 년 됐습니까? 그 한 2007년, 그 한 20년 만에요. 그 제 대학 동기, 대학이 아니고 회사 동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회사에서 아주 진짜 탁월한 친구였죠. 연수 성적 1등한 친구였는데 전화 가지고 2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예. 원서봐, 내가 지금 많이 힘든데 돈 500만 원을 좀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때 저는 돈이 없었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돈 빌려본 경험이 없었다면은요, 저는 성만아, 내가 개척교회 하는데 나도 힘들다, 미안하다 하고 제가 끊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돈 빌려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나 진짜 힘들면은 20년이 지나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 얘가 참 많이 힘들구나. 그래, 저는 돈이 없었지만 성만아, 나한테 500만 원은 없다. 그러나 내가 100만 원 내가 카드에서 내가 카드론 해가지고 내가 100만 원 어떻게든 오늘 지금 바로 보내줄게. 그리고 나머지 400만 원은 네가 나한테 전화하듯이 가까운 사람 한 4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100만 원씩 한번 좀 부탁해봐라. 그러면은 500만 원 빌려달라고 할 때보다는 전화 받는 사람은 좀 부담 없이 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니까 걔가 이제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카드 있는 거 그때 카드 해봤자 그때 카드 대출이 그때 한 30만 원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 개 카드 해가지고 제가 1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송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저는 그걸 송금시키면서도 받을 생각을 안 했어요. 얼마나 걔가 힘들면은 그걸 저에게 부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걔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원서봐. 그러면서 걔가 나중에 그 10만 원씩 한 2번은 나한테 갚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원서봐, 참 그때 너무 고마웠다. 자기가 진짜 그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옥상에 몇 번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정말 위기 상황에 들어가면은 시야가 너무나 좁아지잖아요. 예.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인생을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제 가까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친구가 그 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했고, 그 뒤로 또 몇 년 전에 암이 걸려가지고 재발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통화도 이래 한 번씩 하고 이래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하늘나라 갔어요. 예수님은 참 독실히 믿는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가는 걸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한테 저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만 해도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람이요, 자기가 중병이 걸리거나 이렇게 죽을 때 되면은 어지간히 가까워가지고는 자기가 그런 질병으로 죽을 위기에 있다, 혹은 그 장례 치를 때 알리라, 이런 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주위에 가까운 친구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아내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부고를 듣고 제가 이제 문상을 하고, 그래서 그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성만 씨가 가면서 저한테는 알리라고 했답니다. 예, 그래서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 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요즘은 눈물 젖은 빵, 그만큼 빵 먹기가, 밥 먹기가 힘든 건 아니잖아요. 예,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정도가 하면은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국의 농촌의 현실이, 부잣집에서는 머슴을 뒀거든요. 종을 뒀어요. 종을 뒀는데 그 종은 그 주인집에 속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돼요. 근데 1년에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압니까? 1년 연봉이요, 쌀 10가마입니다. 쌀 10가마. 쌀 한 가마가 지금 얼마죠? 20kg가 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마가 80kg이기 때문에
248, 20 곱하기 4. 쌀 20kg가 5만원. 아니, 20kg가 5만원이 아니지. 쌀 4kg가 5만원인가? 하여튼, 쉽게 말하면은, 쌀이 요새, 20kg 5만원, 맞네, 20kg 5만원. 그러니까 40kg, 80kg 해봤자요, 5, 4, 20, 30만원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10가마를 그걸로 받아도, 연봉으로 받아도, 30만원 해도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이 30만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죠? 지금은 공사판에 가면은 최소한 15만원입니다. 열흘만 해도 얼마죠? 150만원. 20일 하면 300만원 아닙니까? 예, 300만원. 옛날엔 30만원.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얼마나 참 잘 사는지 모르죠. 예. 그래서 사람은, 요즘은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족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족도 포함됩니다. 자기 아내 말고, 자기 아내나 자녀 말고, 자기 동생이나, 자기 친척이나, 자기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인생을 살면서 돈을 빌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는 진짜 고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저는 돈 빌리는 게 가장 힘든 걸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25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몇 년간 쫓겨다녔습니까? 무려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10년을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도 정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죠. 만약에 다윗이 이런 고생을 안 했다면 백성들을 그렇게 잘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저는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정말 평탄한 가정에서, 진짜 부유한 가정에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서민층, 중류층, 상류층 있잖아요. 저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저는 서민층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훨씬 더 우리나라가, 예, 잘 살 수 있을 걸로 저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민층의 고민이라는 걸 전혀 모르거든요.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압니다.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32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너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딱 말을 듣고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오늘날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이면 너희 집안에 한 남자도 남아있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받고 내가 평안히 간다. 너도 평안히 가라고 다 얘기합니다. 36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크게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가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 집에 딱 오니까 나발이 막 잔치를 한 거예요. 크게 취해가지고 있길래 그날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다음날 말하니까 이 나발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낙담해가지고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글로 읽지만 정말 자기가 다윗에게 그렇게 모욕한 거하고 다윗이 와가지고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 다 죽이는 게 지금 여기서 지금 실제 상황이거든요. 충격 안 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충격에다가 이 사람이 열흘 만에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다윗이 이제 나발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자기 아내가 되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여 가지고 가는데 아비가일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1절.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은요 그 전령들 다윗의 말을 전하는 전령들 앞에서도 얼굴을 땅에 대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자기는 전령들의 발 씻길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진짜 이 참 겸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나발 같은 부자의 아내 정도 되면은 얼마든지 그 마음이 교만할 수가 있거든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요.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 같이 된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린 결국은 넘어지고 패망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럼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될 수 있느냐? 네.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땅에서 제일 겸손한 존재가 뭡니까? 제일 낮은 존재가 제일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흙이잖아요. 흙은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밟힘을 당합니다. 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하나님, 끝없이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얼마나 아담이 귀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마나 좋은 이름을 붙여줬겠습니까? 아담에게 가장 좋은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뭐죠? 아담. 우리말로 흙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부를 때 히브리 말로는 아다마지만 우리말로는 헐가 이래 불렀어요. 모든 물건의 피조물의 이름은 그 피조물의 목적을 나타내잖아요. 자, 우리가 볼펜이다. 그 볼펜의 목적은 뭐예요? 쓰여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칼의 목적은 뭐예요? 뭐를 자르고 베는 데 있잖아요. 그 목적을 상실하면 그거는 버림을 받습니다. 볼펜은 쓰여지는 게 목적인데 안 쓰여지면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아요. 칼도 썰어야 되는데 안 썰리면 버려집니다. 우리의 이름은 뭐죠? 흙입니다. 흙의 목적은 뭐예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거. 그러니까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우리가 어떻게 흙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한자는요 성경적인 의미와 관계되는 게 많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흑토자가 있습니다. 흑토자. 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흑토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흑토자잖아요. 흑토자 여러분 다 아시죠? 흑토자. 예.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흑토자 뭐지? 흑토자 옆으로 누웠네요. 이 흑토자가 보면은 열십자의 한일자죠. 그러니까 한일자가 땅이잖아요. 땅의 십자가. 예. 어느 날 제가 흑토자를 보니까 땅 위에 십자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흙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이미 못 박혔다 라고 여길 때 제가 흙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흙이라고 여기면서 사람을 대하면은 겸손이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흙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람을 대하면은요, 겸손하려면 내가 겸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겸손하려고 노력하면은, 노력할 때는 겸손한 모양이 나오는데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노력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지 않을 때는요, 겸손한 게 안 나와요. 예. 그런데 내가 흙이라고 늘 생각하면은 늘 그냥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흙이라고 생각만 하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겸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진짜 탁월한 이름을 붙여주셨다. 아담이 흙이고 우린 흙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거를 제가 몇 년 전에 깨달았는데, 저도 배워서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이 깨닫고 난 다음에 아침마다 저는 흙을 사실은 묵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람은 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행복. 그런데 여러분, 행복할 때 행자, 예, 행자가 있죠. 자, 행자 보세요. 행자. 자, 아유, 죄송합니다. 행복할 때 행자. 저 행자 보이죠? 행자 옆으로 누웠다, 그죠? 자, 여기 딱 하면, 예. 이 행자 보이죠? 옆으로 누웠습니다. 행자 보면은요,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흑토자지, 흑토자. 흑토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 인자 거꾸로 돼 있죠? 또 그 밑에는 흑토자가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간다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고, 사람이 잘 나갈 때도 자기를 흙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흙으로 생각하면은, 예, 늘 행복하다는 거고, 또 복자 한번 보겠습니다. 복자. 자, 여러분 복자 한번 보세요. 복자. 예, 복자는 뭐냐면은 요게 볼시자가 있죠. 한일자가 있죠. 입구자가 있죠. 밭은자가 있죠. 본다. 한 사람이 먹을 밭을 보는 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먹는 것만 있어도 그게 바로 복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그래가지고 한 달에 뭐 50만 안팎까지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거지가 없어요. 옛날엔 가난한 나라도 못 구한다 그랬는데 그 속담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나라가 가난을 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침마다 밥 들고 오는 거지들이 있었어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요새 그런 거지들이 없습니다. 근데 노숙자들은 있어요. 노숙자들은 자기 스스로 그 길을 택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되는 거죠. 주민등록증 다 회복하고 하면은요,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복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다 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죠. 예. 참 이런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이제 겸손한 사람 두 사람을 보고 교만한 사람을 한 사람 봤죠. 겸손한 사람은 다윗과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의 사위였고 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고 지금 쫓기는 신세에 있으면서도 부하 600명을 거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을 나발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겸손 아닙니까? 또 아비가일, 정말 그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엄청난 부자의 사모님이 자기를 다윗에게 대할 때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잖아요. 다윗의 종. 또 자기는 다윗이 자기를 청혼했을 때 자기는 다윗의 종들의 발 씻기는 것에 미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제가 또 흙임을 제가 의식하고 십자가를 의식하고 흙임을 의식하고 제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또 겸손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다윗과 아비가일의 겸손과 또 나발의 교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잘 나가고 조금만 뭐가 있는 것고 조금만 잘 되면은 순간순간 교만해지는 것이 또 제 모습임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발의 교만을 따르지 않고 아비가일과 다윗의 겸손을 따르고 배우고 사는 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름 지어주신 아담, 흙임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